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머니의 김현임입니다. 지갑 속에 잘 보관을 해뒀던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이렇게 꺼낸 구겨지고 때가 묻은 5만 원권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맞아요. 답이 나왔습니다. 둘 다 가치에는 변함이 없죠. 모양만 다를 뿐 5만 원권이라는 그 가치는 전혀 달라짐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내 모습과 행동이 초라해 보이고 또 마음에 안 들 때가 저는 많이 있어요. 때로는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우리는 아무리 초라하고 또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준치를 넘어서서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뭐 나니까 하고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얼굴색이 싹 바뀌죠.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그렇게 스스로의 기준에 모자라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분이신데요.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실망은 짜증이 되고 그런 짜증은 다툼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받았을까요? 함께 그 해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희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입니다. 저는 늘 2%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외모도, 성격도, 결혼생활도, 신앙생활도 모든 것에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좋다가도 그 채워지지 않는 2%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불평, 짜증이 가득해졌는데요. 그것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 앞에 온전히 굴복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누리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힘들어한 것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려서는 부모님 속도 안 썩히고 모든 것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오면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착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우러지면 절 정죄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불평과 짜증이 되었고요. 잘 지내다가도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제 속에서 옳고 그름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제게 옳지 않다 생각이 들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속에서 분이 생기고 누구에게든지 누가 옳은지 확인해야 마음이 풀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나름 충만한 사람 같은데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정말 괴로웠어요. 삶이 변화되지는 않고 더 악한 모습만 나오는 제 자신에 낙심도 커졌죠. 게다가 목사님께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전 너무 답답했어요. 교회에서는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점점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 신앙의 위기의식을 느꼈죠. 저도 부활의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싶었어요. 90%? 99.9%도 아닌 100% 확실하게 굴복해서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형제가 눈에 들어왔는데 선해 보이는 성격과 기복 없어 보이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어디선가 채우고 싶어졌어요. 아, 행복한 결혼 생활. 제일 먼저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맘대로 안 되었어요. 전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에는 남편이 멋진 식당을 예약해서 가거나 전화나 메시지로 날 감격시켜 주었으면 했는데 기억만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회사가 바쁘다 보니 제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섭섭해지더라고요. 대화도 많이 하고 싶은데 말도 별로 없어서 제가 어쩔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라고 대답해요. 제 말에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내가 생각한 결혼생활 이런 거 아니거든? 하며 짜증을 냈어요. 시간 개념이 철저하지도 않은 편인데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남들이 늦어도 문제 삼질 않고요. 그런데 전 그게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 남편을 준비시켜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양말을 신다가 스트레칭하고 옷을 하나씩 입을 때마다 뭘 찾는지 집안을 한 바퀴씩 돌아야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잔소리는 시작됐고 짜증을 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점점 사소한 일에 불만이 커지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제 삶에 남편과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못하기만 하진 않아요. 제가 결혼 11년 차인데요.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편이 다 해줬어요. 설거지도 힘들어서 안 하고 있으면 퇴근해서 싹 해줬고요. 음식도 잘 못하는데 맛없다, 반찬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정말 성실하고 저에게 잘해주려 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은 당연하고 2% 채워지지 않는 것에는 짜증이 났어요. 상대방이 100 중에서 98을 잘해주고 2를 못해주면 그 2에 연연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잘 참아주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짜증내는 빈도가 잦아지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화가 났고 짜증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소프라노가 되었어요. 점점 싸움은 자주 하고 더 커졌죠. 별것 아닌 일들로 시작된 일들이 나중에는 서로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싸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남편을 이렇게 만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러다 우리 부부 큰일 나겠다 싶었죠. 게다가 직장에서 일이 겹치면서 삶이 더 복잡해지고 지쳐갔어요. 매사에 더 심하게 분이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교과서 속의 아이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짜증이 났어요. 4학년을 가르칠 때였어요. 수학 시간에 1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너네 1 더하기 1이 뭔지는 아니? 라고 물으니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이? 하는데 멍한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이해가 안 되는 윗분들을 볼 때면 속에서 분이 났어요. 한 번은 상관 앞에서 기분 나쁘다는 자세로 앉아있다가 얼굴 싹 굳히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제 교실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 선생님은 놀라시며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셨고 제 동료 친구도 걱정하며 말렸어요. 내가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짜증이 제 온몸 구석구석에서 발산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도 제 만족스러운 계획표 속에 들어오지 않아? 너네 맞을래? 엄마 지금 기분 되게 나쁘거든? 똑바로 해 하며 고운 말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았고요. 오죽하면 제 친정아버지께서도 걱정하시며 넌 왜 맨날 불평이고 짜증이냐 하실 정도였어요. 아침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씩씩거렸어요. 그런데요, 화난다고 화내는 것도 짜증난다고 짜증내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제 속은 누가 건드리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이 아주 빵빵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팡 터져버리며 종지부를 찍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카풀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와는 4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요. 그날도 역시 직장에서 열받는 일을 이야기하며 불평, 불만, 짜증으로 분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고민된다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 여자의 직감 있잖아요. 순간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쿨한 척하며 아니야, 이야기해. 무슨 말이든 상관없어. 이야기해봐. 했어요. 그래도 그 친구는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 말 안 하면 나 이런저런 상상으로 더 힘들어져. 그냥 이야기해줘.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예전에 봤던 정희는 이렇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런데 요즘 널 보면 너가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그냥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어버린 저를 보고 친구는 너무 당황해했어요. 전 아니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순간 하나님께서 너가 너 맘대로 주인 되어 산 결과가 바로 이런 거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완전 충격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산 결과였던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도 아이들에 대해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모든 삶에 제가 주인 되어 움직인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모르니까 직접 경험케 하시고 온몸으로 알게 하신 거였어요. 울고 있는 저를 친구는 토닥토닥 해주었어요. 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널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주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했더니 친구는 더 당황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그 이후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 중심을 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지식이었던 부활이 제게 실제가 되게 해주셨어요. 교회에서는 부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뻐했어요. 저 역시 교사이기에 4대 성인이신 예수의 존재와 교사용 지도서에 쓰인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교회 지체들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삶으로 기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 달랐어요. 변화된 지체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전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했죠. 그래서 교대도 들어오게 하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복음서로 보면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진심과 스승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에 대한 고백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정성을 다해 다가가면 제 속에 모든 내적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 최선을 다하자. 정성을 다하면 되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잠시 마음을 놓친 거지. 사람이면 다 그렇지. 그래도 다시 회개하면 나갔잖아.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열심냈다가 하는 것이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이 부활 전에 진심으로 했던 고백과 부활 후의 고백 차이가 선명하게 보여졌어요. 부활을 보기 전에 그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고 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까지 했는데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부인했잖아요. 사람이기에 부족해서 부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것을 붙잡지 못했기에 부인한 것이었어요. 그 후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를 보고 더 무서운 협박과 죽음 앞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아, 제자들이 부활을 보았구나. 실제구나. 부활의 주를 보고 변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저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 앞에 서게 되니 그동안 제가 왜 2%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는 제가 보이니 그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른 말도 못하고 그냥 통회하며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다. 너를 사랑하기에 너가 어둠인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에서 건져주고 싶어서 내가 죽고 부활하여 너의 주인이 되었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부어졌어요. 그때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지가 정확하게 보였어요.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비로소 중심으로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니까 제게 더 선명해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실 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실제 삶과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이 땅에서 배운 생각들일 뿐이지 주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전부 모조리 다 옳았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말씀들이었어요. 어떻게 이 말씀들이 진짜일까 생각하는데 부활이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다 하니까 전 죄인임이 분명했고요. 이 땅은 어둠이다 하시니까 어둠임이 확실했어요. 내 생각에 이해돼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모두 아멘인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부활의 주 앞에 100% 굴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으로 완전히 마음에 박혀버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근무가 있어 혼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든 찬양을 은혜롭게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내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리. 아멘, 아멘. 군사의 고백. 옛설, 옛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굉장히 빠르고 힘 있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펑펑 울면서 불렀어요. 제 속에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마땅합니다. 제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두 옛설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뜻에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어요. 눈물이 마구 나더라고요. 울면서 한 손은 운전대를 잡고 한 손은 번쩍 들며 온 맘 다해 고백했습니다. 항상 만족스럽지 않아 불평, 불만, 짜증이 가득했던 제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미 난 다 가진 존재이고 누리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정말 마음이 꽉 채워졌어요. 또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우리 영혼이다 하시는데 우리 영혼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순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게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을 제 기준에 맞추며 채우고 싶어 안달했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남편과의 삶도 진짜 잠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잠깐의 삶에서 나의 채워질 수 없는 만족을 위해 남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남편이 참 힘들었겠다 생각하니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분이 나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남편과 모든 삶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옳고 그른 거 따지지 않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웬만한 일에는 기분도 나쁘지 않아요. 한 번은 교장 선생님께서 회의 시간에 제가 맡은 업무로 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회의 끝나고 선생님들께서 괜찮아요? 속상하겠다 하시는데 그때 분위기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마 예전 같으면 엄청 분을 냈을 거예요. 요즘은 이정희 선생님은 참 예뻐. 남편에게 사랑받겠어. 하세요.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전도를 잘 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는 작은 교회 식구들과 버스에서 전도를 할 때였어요. 한 할머니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옆에 술을 드신 할아버지께서 계속 나무라시며 무안을 주시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모처럼 사명에 붙었지만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버스에서 내려서 8살 된 아들이 엄마는 좋겠다. 핍박받아서.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크잖아. 와, 나도 핍박받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남편도 엄지손가락을 들고 웃으며 괜찮아. 잘했어 하는데 예전 같으면 난 핍박받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게 그렇게 좋아? 아, 난 맨날 왜 이러냐? 했을 텐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하늘의 상급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들이 있음에 참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다 가진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위해 제가 할 일은 바로 영혼구원이라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삶이 저의 진정한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만족스럽지 않아 2%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평, 불만, 짜증이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에 합당한 문제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해결책은 바로 또한 부활이었네요. 인생에 답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정답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 그렇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100% 굴복하고 또 100%, 1000%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매님의 삶 함께 앞으로도 박수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2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멀리 북아일랜드에서 오셨습니다. 35년간 믿음을 지키고 사셨고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이 북아일랜드에는 그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이 평등법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음 전도의 실상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오신 우리 전왕택 형제님 어느 때보다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온 전왕택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크리스찬이었지만 악한 법들이 제정되어 복음 전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크리스찬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실상에 눈이 떠지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겉으로는 매우 좋은 크리스찬으로 학생회장, 성가대 지휘 등을 하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환경으로 인해 마음속에는 세상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쓴뿌리가 아주 많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병이 들어 가출과 온갖 죄로 부모님 속을 부단히 썩혀드렸습니다. 저는 남들이 못하는 일도 했는데요. 중학교 때 우리 학년 전체 492명 중 490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진짜 하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 일로 쇼크를 받으셔서 이게 정말 네 성적표냐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워낙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 노래하는 재미로 교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위기 때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제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잡고 공부한 결과 대학 입시 시험 때 경영대회 전체 차석을 합격하여 4년 동안 장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군제대 후에는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한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기도 했고 2년 동안 국제선교기관에서 선교사로 10개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아내를 만나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영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영국 정부기관인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에서 약 20년간 한국 담당 이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인류 기업들을 북아일랜드로 유치하여 그 기간 내에서 저는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인교회를 섬기기도 했고요. 집에서 한인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많을 때는 약 60명이나 모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상황과 외부 직원이 달라지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지거나 혹은 더 심하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장과 사업이 힘들어질 때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서 평안이 없었고 사업을 같이 하는 아내와 다툴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의 건강 때문에 늘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의 소개로 춘천 한마음교회의 형제가 간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말하기를 초대교회 사도들이 와서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굿뉴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큰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형제가 말하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십자가만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은 유대 청년들은 엄청 많지만 그중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보통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서움에 떨며 도망가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엄청난 복음의 핵심이며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치 않고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엄청난 핍박을 달게 받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굴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증거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으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항상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믿음의 증거, 물증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런 증거도 안 남기고 가셨겠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물증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그전에 여러 번 아주 많이 짙게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왜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쳤을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고대 역사책을 찾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고대 역사책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나라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역사가들이 부활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전체가 부활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한 것도 부활 때문이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도 부활,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도 부활, 사도 바울의 회심도 부활, 그의 설교도 모두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주인이라고 만인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불법이며 심판받는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부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마귀가 한 짓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며 내 시간,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입술로는 그분이 종이라고 하면서도 그분은 나를 위해 계실 때가 너무 많았고 내가 결정하고 행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그분을 불러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서슴지 않고 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그분 입장에서 죄를 보게 되었고 통회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더욱 역사하셔서 더 많은 죄가 눈에 보이면서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통회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증거이기에 회개가 더욱 깊어졌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영향력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선교사가 아주 많이 내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후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했는데 크리스찬인 주인이 거절을 하여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외에도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입양한 10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아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당국에서 양부모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빼앗아갔던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타 장교회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반대는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출근할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사무실 문 밖에 두고 가야 한다라는 안타깝고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는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크리스찬이 직장과 학교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조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통하여 학교와 사회를 장악하여 사회 전반에 어둠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무관심하게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지금 당하는 현실을 보니 한국에서는 절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사도들과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알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앞으로 영국에서 저의 삶이 이들과 같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지금 영국에서 God gave us proof,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라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기에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짜 크리스천이 아닌 겉보기에 번지를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참 크리스천이 되신 우리 형제님의 간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는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고 두렵기까지 하네요. 우리는 아직 평등법이라는 그런 무거운 벽이 없지만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손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참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형제님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아시면서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도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가해오는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해오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힘들이 얼마나 세고 또 그런 힘들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끼어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그런 간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형제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